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산상수훈과는 다르게 평지수훈이라고 불리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어떤 시기에 전하셨을까요? 바로 갈릴리 사역 가운데 본문 말씀을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전기 갈릴리 사역에 해당합니다. 그 전기 갈릴리 사역에서도 또 12사도를 임명하는 것을 기준으로 1차 갈릴리 사역과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 1차 갈릴리 사역의 종결을 알리는 마지막에 선포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 기간에 주로 베푸셨던 핵심적인 교훈들을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먼저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 말씀은 오직으로 시작하는데요. 오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랜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플랜이 앞에 쓰였다는 것은 앞에서 선포된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앞의 말씀을 요약한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이전 32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선대해라,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하면 원수를 선대하라,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해라, 구워주라 모두 명령법으로 사용하셨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랑할 법한 사람을 사랑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비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법칙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대하되 원수까지 선대하며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은 착한 자에게만,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와 인자를 보이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법칙이 바로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원수를 사랑하되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를 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준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미운 자도 아니고 원수입니다. 나의 인생을 다해서 미워해도 모자란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대응한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운전을 할 때면 저도 모르는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니까 더 예민해지고 더 날것의 저의 모습, 저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이렇게 잘 하다가도 깜빡이도 켜지 않고 너무 위험하게 확 들어오는 차를 보면요. 제 속에서 열이 확 끌어오르는 거죠. 저 무리한 사람을 만나 저렇게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쁜 사람이라니.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든 그 사람이 미워서 당장이라도 빵 하고 누르고 싶은 게 저의 본성입니다. 제 입에서 막 안 좋은 말들이 막 쏟아내고 싶지만 애써 억누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 앞에 위험하게 끼어든 그 사람을 위해 빵이 아니라 비상깜빡이를 켜준다면 하늘에서 나의 상이 또 하나 늘었구나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쌓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비는 그냥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과 같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상대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인 우리를 향해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의 자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든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셨습니다. 그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자비를 받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바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금만 유명한 사람에게 흠집이 보이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판하는 사회입니다. 마치 나는 완전한 사람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도 나도 모두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하는 것이죠. 비판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그 사람, 나의 원수를 향해 우리가 행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비판과 정죄가 아닌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역시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이해되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가 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만 달란트면 무려 6조의 빚인 것이죠.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이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의 몸을 팔고 너의 모든 가족이 종이 되어서라도 나에게 갚도록 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니 자비로운 왕이요, 이 빚을 갚을 날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6조나 되는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뛰쳐나온 그 사람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요즘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왕이 듣게 되었고 그 왕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6조의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나에게 졌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 또한 감옥에 들어가라 하고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왕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마땅히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미암아 탕감받은 사람들이죠.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나의 원수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로움을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넓히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며 그 사람을 용서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자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이 새벽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알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심지어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정으로 탕감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받은 대로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